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의 빛 예수, 사랑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또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춰보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목표를 삼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빛,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우리 1월 첫 주부터 계속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복음의 빛, 그 빛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은 바로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빛에 비유하셨는가? 빛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이 속성들이 바로 모두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었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또 그 어둠을 쫓아내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빛 대신,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빛은 생명의 능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빛은 그 빛을 자라는 나무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에는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태양빛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양광, 우리 교회도 태양광이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 태양빛과 달리 주님의 빛은 그 생명의 능력의 빛이 되신 주님의 빛은 우리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내는 힘과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빛이 가진 세 번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눌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빛에는 뭐니 해도 따스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거실에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실이 난방을 세게 틀지 않아도 여러분 후원해지는 것이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따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이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얼음도 녹이고 추위도 물러나게 하지만 주님의 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녹이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따스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는 것이죠.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고 차갑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토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받고 사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난 곳에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랑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춰질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이 빛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그 사랑의 빛을 밝게 비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뭔가를 드러내는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밝히 드러내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 안에 꼭꼭 숨겨놨던 은밀한 죄, 우리의 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은 공의로운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로운 빛만 있는 것인가?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은밀하게 감춰있던 우리의 죄까지도 다 까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빛으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사랑.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빛보다 더 밝게 비추는 사랑의 빛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빛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에게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빛은 또 다른 사랑의 빛이기에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엄청난 수식어를 통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옛날 성경에 무궁한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 또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독점하시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면서 절대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너희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 독점하시는, 누구에게도 뺏기를 싫어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단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바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랑으로, 독점적인 그 사랑으로, 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이 세상, 열방이자 세상의 열방, 그 열방이 뭐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에 물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 저 저울에 앉아있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도 세상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예요? 그 열방 국가를 다 모아도 먼지 하나밖에 안 하고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수많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나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없는 것, 정말 없는 것 같은, 빈 것 같은 나, 우리의 존재감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감과 아울러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먼지 같지만 정말로 순결하고 고귀하고 뭐 깨끗하고 그러면은 그나마 또 괜찮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투성이고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여러분, 그 존재감도 작지만 그 상태도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독점적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제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빛이 비출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빛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 앞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 그것이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주의 사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랑을 찾고 깨닫고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사랑, 우리 한번 놀라볼까요? 와! 안 통하네요. 정말 놀라시길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사랑의 세포가 살아나게 돼요. 굳어버렸던 사랑의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찐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찐이니까 뭐 또 생각하시는 분 있어 벌써? 찐.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 아시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일찌감치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인데, 대낮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 빛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좀 지저분하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이전에 내가 유익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성경이니까 배설물이지 뭐라고요? 잘 하시네. 여러분 똥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똥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 여러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배설물이거든요. 그게 똥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주인 유익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붙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그대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교인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다른 거는 절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 바람피는 것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람피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비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만하게 역사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과 늘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지금 17장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기다란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세 번째 기도가 이 세상을 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영광은 뭐냐면 사랑의 빛이요 능력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주님의 제자로 인해서 나의 제자로 인해서 또 나를 믿게 되는 수많은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사도 바울처럼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만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만남과 그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잘 다니던 직장, 그래도 여러분 저 총망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 미래가 보이고 성공을 향해 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영광의 빛, 사랑의 빛 강력하게 내 안에 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가고 했던 목숨 걸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 사랑의 빛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더 깊이 은밀하게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사귐을 끝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 또한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죽어진 사랑의 세포가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이 생깁니다.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어떠한 것까지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냥 보면 그냥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의 집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지고 그게 가득 차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예뻐 보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는 그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수준.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나한테 선대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이야. 그 사랑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어디에까지 이르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확 적어지네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은 그 정도를 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이원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그 처음 사랑이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수됨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 미움, 그리고 그 미움을 넘어서 폭력을 넘어서 원수됨, 다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상대방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싸우게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폭력이 되는 거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결핍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만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인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면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둠은 어둠에게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말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죠. 두 아들, 딸들이 있어. 둘이 겁나게 싸워. 서로 왼수가처럼, 이게 서로 막 나무래달라고 꾸중해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게 되면 나의 사랑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은 도저히 저 왼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 사랑의 끈이 미치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그래서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때,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랬듯이 죄인도 원수도 연약한 자도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이제는 당연히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진정한이라고는 형용사가 붙어야 될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그 사랑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아카데미에 가갖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 그 방법은 사랑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스킬을, 이벤트를 막 배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랑이 비춰짐으로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도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는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울타리 안에 갇히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겠죠.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품고 채워가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는 가운데 정말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어서
정말로 식어져가고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 가정과 이 지역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